주일 강단을 통해서 제가 좀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렀는데요.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세상 사랑하는 쪽으로 자꾸만 가게 되죠.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꾸만 세상 방향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얘기하시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가장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실상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 우리가 깊이 마음 담고 어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하나님 자꾸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주의해서 잘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자꾸만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정죄하는 쪽이 굉장히 빠르지요. 누가 조금만 잘못해도요, 금방 이렇게. 그리고 많은 그 사람의 어떤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요. 절대로 사람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거.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복음 누림 속으로 자꾸 들어가요.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나를 위해서 또 우선 우리가 잘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요. 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후대에게 잘 전달해라 이거보다도요, 잘 전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자, 우리가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먼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더니 역사가 됐다.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언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잡았더니 역사가 일어났다. 맞는 말이긴 한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냈기 때문에 그건 종교지요. 열심을 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다면요, 그 말씀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쪽에 집중하시고요, 복음 누림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들이 받은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만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 자, 오늘 메시지는 뭐냐?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만 되시는 게 아니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뭡니까? 만유입니다. 내 주인만 되신 게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만유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만유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염려할 게 없는 거죠. 솔직히 우주 안에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나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의 자녀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것이고요. 심지어 세상이 다 볼 때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그거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프리메이슨이다. 하여튼 이슬람 이런 부분 전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거든요. 왜 그럼 그들을 가만 놔둘까요? 우리 같으면 바로 그냥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는데 왜 그걸 가만 놔둘까요? 이상한 종교 그 많이 있는데 그거 가만 놔두거든요. 오히려 보면 기독교인보다 훨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어찌 보면 믿는 사람보다 훨씬요 교회보다도 더 잘 돼 있고 더 화려하게 보이거든요. 그걸 가만 보고 계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도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지만 많은 악한 것을 조장시키는 그 흑암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유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참 능력의 축복이 임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서론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시죠. 능력 있는 참 신앙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된다. 바울처럼 항상 어디서나 예수와 함께 있으면 누구든지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예수와 함께 있으면 누구든지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무디나 웨슬레 또 찰스 피니와 같이 능력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죠. 그리스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비결이 바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이전에 예수에 대하여 깊이 알아야 하며 날마다 우리는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7명 있죠. 요셉부터 바울까지 7명의 중요한 사람들이요, 싹 다 하나님과 함께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 뒤에 그러므로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이 만유의 주제 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도 이길 수 있고 칼도 이길 수 있고 심지어 죽여도 이길 수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도로받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이 이삭이 죽은 뒤에 하나님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살릴 수 있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적인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다면 문제될 게 없지요. 제가 메시지 할 때 나오면서 꼭 그 문고리를 잡고 나오기 전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성도들은 제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유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다면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장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냐?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요, 이 심판을 아들에게 모두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직접 심판하지 않고 모든 심판을 그리스도께 전부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면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보고 뭐라 해도 이미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다 고치니까요,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작은 자야 안심해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성모독한다 그랬어요. 인간인 네가 어떻게 죄를 사하냐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를 잘 모른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뭐냐? 사죄, 죄 용서.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판 그냥 진짜 일부러 이렇게 좀 나쁜 짓을 하고 돌아.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사실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만판 죄 짓고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혹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게 죄로 정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어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영생을 주려 하심입니다. 감히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심판, 사죄, 영생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가 어떤 분이길래 이토록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냐? 요한복음 5장 17,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동등됨을 이렇게 삼으시려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죽이고자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얘기하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누구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영생을 주고 심판하며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기에 보니까요, 크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전부 알고 계시고 모든 사람을 전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움이 조금도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조금도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능력이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왜냐? 그분은 모든 걸 갖고 계시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한다,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좀 해놓고 막 이렇게 생색내고 누가 안 안아주면 딱, 심지어 주보에 내 이름 안 올려놨다고. 얼마나 한 100억씩 해놓았으면 그래 얘기할 만한데, 헌금도 몇만 원 딱 해놓고 내 이름 뺐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주보에 보면 11조 건축, 그래서 저는 아예 우리 교회는 안 올립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사람 이름 뺐다고 시험 들어가지고요. 직접 목사님 전화하고 재정부장한테 전화하고 막 그래요. 왜 내 이름 뺐냐면서 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더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필요합니까? 달라고 하면 돼요. 달라고 하는데도 안 줍니까? 기다리면 돼요. 기다려도 안 줍니까? 그냥 계시면 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안 된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 가볍게 생각해야지. 기도 계속 하는데 안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죽기 전에 여러분 기도 제목에서 없어질 겁니다. 왜냐? 필요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 빼주셔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든 저거든 다 기도해보면 돼요. 여러분의 도움,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가진 경제, 여러분의 많은 노력, 이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많은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면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요, 바람과 바다도 꾸짖는데 잔잔케 됐어요. 사람들이 놀라워가지고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이게 순종하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많은 기사를 베풀 수 있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대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조물주예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요, 이분이 만유의 주인이시다. 이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우리가 불신앙 버려야 돼요. 오늘만이라도. 교회를 하나님이 지고 계시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많은 뭐 남편, 아내 다들 정말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무덤에 가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했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참 잘했죠. 만약에 죽은 자들아 나오라 그랬으면 그 공동묘지에 있는 모든 뼈가 다 일어나가지고 세상 시끄러웠을 거예요. 주님 너무너무 좋아해. 아니 이미 죽을 놈은 죽어야지. 그대로 누워 있어야지. 그거 다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과 막 사람 죽이고 돌아다니고 막 피냄새가 더 맡고 싶다 이런 죽어 있는데 그게 죽은 자들 다 일어나라 이래 버리면 그 이상한 놈들까지 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잘하시고 딱 지목해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만 나왔어요. 너무 정확하니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 예수, 그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보존하고 지키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가정 지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후대를 지킬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지구도 지킬 수 있고,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막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막 능력이 생기고 맞는 얘기인데요. 정확히 말하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순간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니까요. 좀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해집니다. 제가 그 얘기하면요, 늘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요, 우리 집사람 그 변비 뚫었다니까요. 그 예전에 아주 오래된 수련회 가가지고 하는데요, 너무 힘들다길래 화장실 들어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그 몇 번 했어요. 근데 그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뚫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런 얘기 하면 자꾸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데. 근데 실제 여러분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그런 것을 이렇게 되어졌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안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그런 걸 조금씩 어린 아이들 때만이 그런 걸 체험해 버리면 이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셨다. 그분은 왜 그렇죠? 왜 이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인 증거. 요한복음 2장 19, 2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네 지금 46년 동안 지어놓은 그걸 무너뜨려가지고 3일 만에 네 짓는다고? 육신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전은 내 몸을 가리킨다 그러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완전히 승리하실 것을 얘기한 거죠. 다 무너뜨려라.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떠받드는 게 뭡니까? 성전입니다. 요걸 허물어뜨려 버려라. 내가 세울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니까 부활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이 또 다른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향품을 가지고 오죠.
그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다 죽었으니까 거기다 기름 바르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사람이, 그 기름 갖고 왔다는 얘기는 안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 메시지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가보면 안 믿어버려요. 주일날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막 힘내. 다 문 열고 나가자마자 바로 불신앙 들어와. 언제 말씀이 선포돼? 나는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 입을 통해 줬는데, 그래,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절대 망할 수 없어. 절대 실패할 수 없어. 항상 그 말씀으로 탁 잡고 이렇게 어떤 일이 오더라도 문제가 오고 위기 오고 고난이 오고 딱 잡고 승리해야 되는데, 문 열고 나가자마자 바로 직장 가가지고 누가 옆에서 한 소리 하는 것 듣고는 바로 같이 그냥 마리아가 기름 들고 왔다는 얘기는요, 안 믿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잘 믿는다고 했는데요. 옆에 있는 그 천사들이 얘기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갈릴리에서 하던 말씀 생각 안 나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전에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 생각 안 나냐? 그분은요, 말씀 성취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됐습니다. 그분이 구원자라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죠. 성전의 주인이고 다 무너뜨려도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네 번째 한번 보세요.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 장래 일을 통하여서도 구주이심을 만인에게 앞으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시면 만인이 보게 될 것이냐?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통곡할까요? 그렇게 자기들이 주장하고 옳다고 다 해놨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가지고요, 다시 오시는 모습을 봐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절대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고 다시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하늘에서 구름을요, 인자가 그 구름으로 오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말이 전혀 거짓말로 드러나 버리니까요. 반드시 앞으로 장래에 그리스도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뭡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다시 재림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만인이 다 보도록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에 보니까 난리 전쟁 많이 일어나지만 끝은 아니다. 언제가 끝이 된다고 그랬죠?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세상 마지막 이런 일 저런 일, 미국에서요, 이게 뭐죠? 많은 일들 벌어지고 우리 한국도 벌어지고요. 총기 난사 때문에 지금 학부모들이 뿔나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이제 총기 규제해야 된다 어쩐다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끝은 아직 아니다. 복음 전파 다 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의 모든 하는 일들이 전도와 연관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길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뭐죠?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를.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자기를 죽이면 죽일수록 악령이 역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면 죽일수록, 없애버릴수록 성령이 역사해버려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안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아예 딱 죽어버리면 이게 못 박은 고통도 없고 막 그냥 가시 이거 고통도 없을 텐데, 그냥 살아 있으니까 막 온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없어져 버릴수록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주님이 대신 살아준다니까. 완전히 막 없애버리세요. 그냥 과거 완전히 없애버리고요. 자꾸 살아있는 만큼 힘듭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니까 지금도 우리 앞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서로 증인들 아닙니까? 증인들이고, 멀리서는요, 우리 성경 속에는 많은 증인들, 교회사의 증인들,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승리한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죽게 생겼다. 죽어버리면 돼요. 근데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그래, 모르겠다, 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래버리면 될 건데. 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 실력들 있잖아요. 인본주의 썼던 그 실력들 있잖아요. 요것 때문에 안 죽어요, 이게 막. 주님은 와서 죽어라. 죽어. 그래야 내가 살 가이냐. 내가 할게. 그래도 주님 저쪽에 계시고 내가 좀 일을 하다가 안 되면 부를 테니까 그때 오십시오. 이런 겁니다. 내가 좀 사업도 내가 좀 해보고 내 머리 좀 주님 아시죠? 내가 그래도 150 이상 되는 IQ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다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좀 필요 없으니까 좀 저쪽에 계시다가 내가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가서 내가 주님 찾을 테니까 그때 와달라. 하수인입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보다 더 아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다 맡깁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떨 때는 우리에게 문제도 올 때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정말 힘든 고난의 과정도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위기, 굉장히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셔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준다고.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조금만요, 여러분 중심의 고백,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평생의 이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 일을 누가 행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그랬어요. 언약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마디로 뭡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러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줄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모든 걸 전부 알고 계시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후대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전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로 주인이라면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열리면 가면 되고 안 열리면 멈춰 있으면 돼요. 딱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요. 이 확신이 있을 때 흑암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인으로 모든 걸 심판하시고 모든 걸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게 맞다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맞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자세히 쳐다보면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정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다. 그 시간이 제일 좋은 병을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왜? 24시 우울하니까 24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24시 아무 문제 없다. 그럼 24시 하나님 안 바라봤네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세상 쪽으로 흘러가고 계속 정죄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계속 미래도 없고요. 그냥 막 우선 지금 보이는 거 여기에 막. 근데 여러분이요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오고 자꾸 이렇게 뭐 어디 온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 속에서요 연단이 계속 더 되지요. 믿음은 단련되지요.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이제 넘어설 수 있는 뭔가 힘이 딱 생겨요. 만유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주인 되신다면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고 세계 복음화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후대에게 바톤을 전달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사명이.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자. 당신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만유의 주인 되신 그분을 누리다가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 속에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시며 모든 흑암이 무너질 만큼 복음 누리는 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며 지옥의 배경도 무너지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후대가 보고 따라올 만큼 모델적 응답을 받게 해 주옵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릴 만큼의 증거 있는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유의 주가 되사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밤이게 해 주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며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며 참된 위로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주가 그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전달함으로 그분들도 새 힘을 얻고 영육간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